계신 혹은 이미 하늘나라 가셔서 가슴에 계신 부모님들 떠올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가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모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천성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첫 번째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데 너무 오래 이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랑의 무게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최근에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선물이나 칭찬에는 크게 감동하면서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소리로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청년이요,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집을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며칠을 굶주리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는데 우연히 만난 어느 식당 주인이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거저 내주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식당 주인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겨우 한 끼를 준 것뿐인데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수만 끼의 밥을 지어준 어머니에게는 왜 감사하지 않나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인가요?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작은 친절은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부모님이 평생 쏟아부으신 거대한 사랑은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기의 소중함을 숨이 막힐 때야 깨닫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그 자리가 비었을 때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작은 친절에는 감동하면서도 평생 이어진 부모님의 사랑 앞에는 너무나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이 부모님을 떠올릴 때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그리움이, 누군가에게는 못다한 후회감, 또 누군가에게는 아픈 상처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육신의 부모님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원형적인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부모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복의 통로로 정하셨는지 그 비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장 가까운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또 한 가지의 뜻은 보석의 가치를 매길 때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가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은 부모를 가치 없는 낡은 존재로 취급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공경은 죄와 폭력까지 묵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미움보다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요, 눈앞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질서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석가이신 프란시스 풀이라는 사람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하면 부모님 공경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자주 잔소리 하시죠?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장 듣기 싫은 소리 1순위가 부모님 잔소리라고 합니다. 저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것이 또 상황이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잔소리가 때로는 벽처럼 그렇게 나를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잔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딱 5초만 계속해서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논리로 부모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그분의 부모 되시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끝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경청, 거기에서 공경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청년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고 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투박한 조언을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의 소리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의 청춘을 포기하고 그들의 꿈꾸던 것들을 내려놓은 그 터전 위에 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 시절에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녀입니다. 기력이 쇠하신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존재의 가치를 느끼십니다. 전화 한 통, 맛있는 밥 한 끼, 식사 한 끼. 아직 부모님이 제게 필요해요 라는 고백이 부모님의 노년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공경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가치 있게 대접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문에 흐르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눈을 씻고 봐도 공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나면서부터 부모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 부모의 역할을 하기에 실수도 하고 부모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가 또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는 파이프의 깨끗함보다도 그 파이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투박하고
때로는 금이 간 부모라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자격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경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실 때에 드리는 가장 값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 공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나온 주 안에서 이 표현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범위이자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점으로 한 혈연을 넘어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 토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최초의 모델하우스다. 설령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에 그 순종은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훈련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권위 앞에 바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의롭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올바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똑똑하고 옳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훈련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윤리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신앙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곧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것은 여러분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그 감사,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른 어떠한 계명에도 없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입니다. 여기 잘됨에 해당하는 복은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잘되는 복은 인생의 모든 관계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얻게 된 형통함, 그것이 잘됨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원리가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이 장수의 복은 그냥 오래 산다는 것만을 뜻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과 화목한 자녀는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축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누리는 순리적인 평안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토록 위대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반대의 질문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이제 바울은 그 시선을 자녀에서 부모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만 책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거룩한 사명을 맡은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의 영혼을 맡은 영적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엄중히 명령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나, 노엽게 한 적 많았겠죠, 화나게 한 적 많았겠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하기보다는 제 감정에 휩쓸려서 더 아이들을 양육했던 적도 많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부모님은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귀한 생명을 돌보는 양육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님께 자녀의 영혼을 맡긴 영적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녀를 내 꿈을 대신 이뤄줄 대리인이나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특별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훈계에 해당하는 단어, 이 훈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테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훈계하다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스펙보다 우리 부모님께서 더 무겁게 관리해야 할 것은 그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부모님의 진정한 성공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가 부모님의 그 뒷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욕심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 노여움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청직이 된 우리 부모는 자녀를 억압하는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와 인격적인 존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혹시 자녀를 내 우상으로 삼았거나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를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기 시작할 때에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의 말 한마디, 기도 한 자락이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함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요, 비 오는 날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장화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사판에서 그 장화를 신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장화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기억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아버지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이 발이 퉁퉁 불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저 발에 땀이 많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난 장화를 보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말이 다 젖고 발이 차가운 불에 불어서 터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녀들의 운동화에 구멍이 날까봐 당신의 장화는 바꾸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언제나 날보다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장화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해준 밥, 부모님이 사준 옷은 기억하지만 그 밥을 짓기 위해 수고하셨던, 삼키셨던 그 눈물과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참아냈던 수치와 고단함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이 구멍난 장화, 그 찢어지고 낡아진 헌신 너머에 과연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부모님에게 잘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신 하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그 영원한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 너무 위대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부모님의 그 사랑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광대하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입니다. 혹시 부모님께 상처받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아프게 다가오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아직 부모님이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부모님도 자녀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께 드리는 공경과 순종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맡아 기르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의 섬김을 통해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당신께 맡깁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러한 선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부모님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사랑의 바다에 가 닿을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